성도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나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항상 유지하기란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할 때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또 고통과 환난과 그 시련의 날을 맞아 영적인 어둠 속에 헤맬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7편의 기자는 그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으로 인한 지금 극심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7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간절히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내가 내 손을 하나님께 높이 뻗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밤은 이 시인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밤은 어떻나요? 캄캄하고 어둡죠. 지금 시편 기자의 영적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밤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과도 같은 캄캄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그저 눈물만 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황을 지금 밤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에도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바쁘고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거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영적인 침체가 올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3절 말씀처럼 불안하고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더욱더 근심하게 되고, 왜 나만 힘들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느끼기 쉬울 때가 언제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이 지금 가장 내가 밑바닥에 있다, 밑바닥까지 내가 내려와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 그래서 사실 이때가 되면 어떤 일이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냥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위기이지만 또 다른 기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고 또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주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고통을 느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인생이 자신의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찾아온 환난과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섭리가 있고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도 환난도 주시는 것이지만, 그 환난과 고난을 겪는 우리에게는 사실 그 환난과 고난이 이유 없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생각되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 인생 잘 풀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내가 하는 일 성공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현실은 늘 고난이고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믿음을 잃고 방황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고난과 고통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살펴보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하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또 내가 결혼해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유가 바로 내가 잘 되기 위해.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죠.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함이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매 순간 이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나는 나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이 때때로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더 심각할 경우에는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영적인 침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 침체와 그 낙심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시편 7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 이 삶 가운데 크게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악인들의 형통한 삶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릴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이로 인해 신앙을 떠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는 여러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것이 형통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무엇일까? 신앙 안에서 누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형통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요셉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야기하시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실 형통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형통한 삶인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그 팔려간 주인을 섬겼는데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해받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럼에도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도저히 거리가 먼 삶을 살았죠.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성공하는 것,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어 편안한 삶 살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삶,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겐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형통이 진짜 형통이라고 착각하고 그 형통을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미 형통한 사람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황이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형통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하고 싶어하고 그 이유를 찾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내고 얻어야 합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러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라는 책의 제목인데요. 왜 나쁜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이 책에서도 그가 말하기를 확실한 해답은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데, 어떠한 결론이냐면 이 고통은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다 겪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두 번째 결론은 이 고통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몰라서 우연처럼 느껴지고 여겨지는 것이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는 이 고통은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피할 길을 내시고 다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책의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이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대가이다. 죄인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고통과 고난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정리해도 완벽한 정답은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며 또 지금 겪는 고난과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환난이 찾아오면 어찌저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그때 찾아오는 고통과 시련은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어둠 속을 헤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7편의 기자는 환난과 고통 앞에 찾아오는 그런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난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표현은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기적의 은혜, 또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도, 그 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기억하며 현재의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때때로 이 고통은 지금 나에게 쓸모없는 일처럼 여겨지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기억하며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감사뿐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삶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 반드시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이끄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도 숨김없이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그 시편 77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 저를 영원히 버리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실 겁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하심이 이제 저에게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노하셔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지금의 표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를 버리셨고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 같지 기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야기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인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기도하기조차 힘든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마음 답답한 그 마음으로 그냥 한마디 외치는 거죠. 주여, 주여. 그냥 이 말만 외치고 그냥 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12절 말씀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 순간순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많았음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막 마음을 다해 기도하거나 그러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그대로지만 제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거죠. 주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정말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그럼에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여러분들의 그 솔직한 감정, 마음의 상태를 다 가지고 나아가 아뢰며 기도할 때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의 모든 감정을 솔직히 아뢰므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지만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며 육신이 지치고 힘들어 영적인 상태까지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때로는 혼자인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